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인데 임박한 때를 사는 자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주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예요. 쉽게 우리가 주제를 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주제는 쉽게 짤 수 없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시집 가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안 가는 자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을 단순히 결혼을 해라고 하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문제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세상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위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확실함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혼해도 죄가 아니지만 그 선택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외형적인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혼이든 감정이든 그리고 소유든 절제된 태도로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박한 때를 사는 자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뭐냐면 결혼 독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만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임박한 때를 사는 자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25절부터 7장 25절부터 28절은 주님의 계명은 아니지만 신실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25절 보십시오. 한편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내게 없으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없지만 처녀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판단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처녀들, 그러니까 미혼 여성이죠. 미혼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계명, 명령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경건한 판단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계시와 사도의 권면의 구분을 잘 보여주는 거죠. 명령은 아니지만 내 판단을 신실한 자로서의 내 판단을 내가 생각하건대 내 판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그랬죠?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이 분위기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처럼 보이지만 주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의 판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고린도 지역이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던 박해, 또 불안정한 사회 상황, 임박한 환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는 오히려 결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고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독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서 벗어나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 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따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죠.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네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뭡니까? 혼자 살 때보다 뭐가 와요? 행복도 오지만 고난도 오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정말 아낀다. 그러면서 이 권면이 성도들을 억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돕기 위한 목회적 배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명령하거나 율법을 적용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자로서 아주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와 상황을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이 있었죠. 앞선 고린도전서 5장이나 이런 데서 봤지만은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굉장히 고립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자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대였고 전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면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짐이 오고 걱정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이미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결혼해서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까지 돌봐야 한다면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핍박을 받을지 모른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결혼이 불필요한 고난을 더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즉 독신 상태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결혼을 금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혼 그 자체를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인생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더 큰 질문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을 볼 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주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고 고난을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다라고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어느 젊은 병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곧 군 복무를 마치면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는 전선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 당신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과 하나이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혼을 미루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답장을 썼다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울이 했던 말이 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시대는 결혼이 여러분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 결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지혜. 이것이 바울의 목자의 권면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또 예레미야 예를 들어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 2절을 보면은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아들, 딸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결혼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 전쟁과 포로, 기근과 고통이 곧 닥쳐올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적 환란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긴급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합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결혼해도 죄는 아니지만 더 큰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신을 택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신실한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독신의 유익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권리나 기쁨. 그러나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권면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판단과 지혜로운 권면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경험 많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적 조언과 권면을 듣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기준으로 권면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이렇지 않냐. 기준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시대적 상황, 그 신앙적 여건, 개인적 소명을 고려해서 결혼이나 삶의 여러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법하지는 아니하며 라고 했잖아요. 결혼도 가능하지만 더 나은 글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신앙의 지혜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녀에 대해 계명을 받은 바는 없지만 주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신실한 권면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임박한 환난을 고려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임박한 환난을 의식한 절제의 삶입니다. 임박한 환난을 의식한 절제의 삶을 살라, 그 이야기를 3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짧음으로, 여기가 중요한 말을 해요. 때가 짧다라는 말을 해요. 때가 짧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들 같이 되고, 여기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 시계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고 유한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짧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아니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7월 달이에요. 추울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은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지난주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시원해서 좋지만은 그렇습니다. 때가 굉장히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바울은 5가지 영역에서 절제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때가 짧으니까 때가 짧다는 거죠. 첫째는 결혼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들 같이 되고, 부부간의 관계조차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상태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삶을 너무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데, 울 일이 있어도 영원한 소망 앞에서는 절망하지 말고, 또 기뻐할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기쁨에 매이지 말라,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구매하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들 같이 되며 재산, 물건, 땅, 투자 등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관리예요, 관리. 사실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 시스템, 문화, 교육, 기술 등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의존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랬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외형이라는 말은 모습이나 형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구조는 언젠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말하죠.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목적은 금욕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집중하며 섬기게 하려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33절에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을 하죠. 결혼하지 않은 자 주님의 일을 염려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결혼한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흐트러짐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짧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때가 짧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짧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더 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하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악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때를 따라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교회 앞에 우리 교회 화분 큰 곳을 전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다 놨던 화분이 있어요. 입구에 큰 이런 화분. 이게 말라가더라고요. 말라서 시들시들해지고 시들시들할 정도가 아니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나랑 물을 떠다가 큰 물동이를 가지고 몇 번 가서 양쪽에 이렇게 부었습니다만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 주는 또 비가 계속 온다네요. 주일날은 또 안 온답니다. 그렇게 계속 비가 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설계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설계를 해놔야지 주님 만날 날은 쫙 빼버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목적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제된 태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도 소유도 관계도 삶의 모든 영역은 영원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비추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교회 초빙될 때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안 하고 딱 두 가지만 하겠다고 초빙됐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설교만 전하겠다. 그래서 주당 내 설교 준비 시간을 42시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시간은 내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요 평균 68분이에요. 주일날 설교가 평균 68분 전하는 것이.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그런 설교인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님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방문했을 때도 예배당 입구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학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을 위한 설교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제된 태도로 사용해야 된다. 감정도 소유도 관계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영혼에 비추어서 이것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기쁨도 소비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35절.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사명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뭐에 맞췄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시스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삶을 조절한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초점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이 보고 절제와 헌신의 방주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제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는 결혼의 자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이지만 때로는 독신이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유 속에서 절제, 그리고 주님께 집중된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결정하는 문화였어요. 딸의 결정을. 그래서 딸이 36절에 보니까 꽃다운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딸에게 36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않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꽃다운 나이를 넘겼음에도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그리고 절제의 원리, 그리고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죄가 아니고 그대로 두어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절부터 38절 사이에 보면은 부모가 딸의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것이 딸에게
부당한 처신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의 시선도 있을 테니까요. 바울은 이럴 때 결혼하게 해도 죄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딸이 독신으로 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이 주의 뜻에 더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장 39절에 과부는 재혼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하라 했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는 이제 혼인관계에 묶여 있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재혼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상대방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바울은 이때도 재혼보다는 독신으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 수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리적으로 재혼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독신이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결정에서 내가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가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2절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셔요. 물론 결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독신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시지만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서 독신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자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위험이 따라온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는 신앙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결혼 그 자체보다도 믿음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결정은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결혼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며 주의 뜻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강요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안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 60년 넘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외로움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안나는 결혼하지 않은 인생을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기준 아래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결혼하든 독신으로 살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절제를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정이나 스케줄을 짤 때 영원과 맞닿은 주님을 만날 날과 맞닿은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축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삶,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첫 번째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